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또 감격스럽고 가슴이 뛰는 그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받을 때는 참 좋은데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긴 합니다.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좋은데 또한 남들에게 그것을 전하려니 부담스러운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요한 서신은 그 저자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의 사도였는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성격이 급하고 난폭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주시는데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대담하고 과격하며 명예욕이 있는 그의 성격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사람으로 요한이 변화되었습니다. 괴팍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 급했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사도 요한이 이제는 겸손해져서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도 요한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메신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명사나 동사로 무려 53번이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도 서신이 요한 서신이 바로 핵심적인 주제가 사랑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요한 서신의 모든 말들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왜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다 보면 좌절이 생기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미운 감정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품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경험과 인간의 허무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로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고집, 내 지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으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품 안에가 아니라 품 밖으로 벗어나려고 우리는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악한 길에 우리가 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 가운데를 보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되려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잡아두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채찍질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볼 수 없어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하고 받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을 나만 받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 6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임금에게 찾아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탕감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임금은 이 주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을 빚을 탕감해 주고 그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정도 되는 그 빚을 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를 붙잡고 그 목을 잡으며 빚을 갚으라고, 빨리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또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기다려준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그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탕감을 취소해버리고 그도 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보다 더 많은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아직도 사랑을 받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나에게 미운 감정을 준 것들을, 나에게 아픔을 준 것들,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다시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우리도 주변에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에게만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놀라운 섭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첫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때문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쁘기 때문에, 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뭐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것이 보통 세상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조건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준다라는 사랑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럼에도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구제하고 모든 것을 불사를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행복해지고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다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들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어떤 결과로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날에, 역사가 끝나는 날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봐도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 기쁘게 그것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례였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보면 슬픔과 애통과 고통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날에 그 어떤 정죄에도, 그 어떤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수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7절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만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표시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추석 기간이 더 외로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큰 사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사랑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건넨다든지 또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제들과 친척을 만났을 때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의 사랑을 베풀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만 사랑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안과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더 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